오늘 하루도 아마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어렵지만 직장에서 또 여러 곳에서 주님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그런 마음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꾸준히 같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저희들, 하나님의 따뜻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세상에서 무엇이 참된 기쁨인지 알지 못하며 방황했던 그 모든 아픔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셨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나머지 생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난과 역경을 주님의 이름으로 견디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데 부족하지 않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천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과 연결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허락하셨음에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은 교회와 교제라는 주제를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나무를 보면은요, 그 나무가 참 곧게 자란 것을 보면 참 좋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잘 자라고 있는 나무 끝을 잘라버리면 그 끝에 이어서 나무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잘 자라고 있는 나무인데 끝을 잘라버리면 이 옆에서는 나오지만 그 이어서 그 위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라고 할지라도 철저히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신앙 안에서 세워주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가 많을수록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되이 살아가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나무의 모습은 곧지 않고 곁가지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100%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돼요. 100% 안 지면 참 좋겠지만 실수를 안 하고 넘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100%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테고요. 가능한 죄를 적게 짓고
그리고 많은 시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시간으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잘못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는 죄를 적게 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능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삶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 66권, 특히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서 가운데에서 이 고린도 전서는 아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애를 써서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떠난 이후 많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밥을 먹일 수 없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높은 자만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파벌이 생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나는 바울, 나는 베드로 이런 파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가 막힌 죄의 지적이 나옵니다.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문맥을 보면 이 문맥에서는 계모 같아요. 친모는 아니고 계모 같은데 어찌됐든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을 책망하는 이야기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런 음행의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죄를 철저히 뉘우치는 모습이 없었던 겁니다. 자, 신앙적인 교만이 있었죠. 그리고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심각한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 곳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떤 이적이나 밖으로 드러나는 표적은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어린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파벌로 인해서 분당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심각한 죄까지 짓고 있었죠. 2절에 뭐라고 책망을 하느냐면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도 심상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방인들이라도 짓지 말아야 되는 그런 죄인데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그런 죄가 교회 안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거나 그것을 대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 지역의 교인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되죠. 무엇을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교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듣는 얘기죠. 교회가 무엇이냐 또는 교제가 무엇이냐 우린 수시로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로 설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와 교제를 떠나는 것은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가 무엇이고 교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늘 집회 때마다 그리고 수시로 듣는 것이 구원의 3단계죠. 성경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세 부분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생활의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고 성품의 구원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몸, 육신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의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주님께로 가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자, 찬송가 168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그랬죠.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3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영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되죠. 그리고 몸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죠. 생활의 구원은 어떻게 되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역사될 수 있냐?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냐? 자,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노력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나를 바꾸신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지려고 하는 의지, 뭔가 변화되려고 하는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 성령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생활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생활이 바뀌어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쉽게 잘 안 되죠. 작심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지나친 거죠. 그죠? 영혼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몸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치중해야 되는 것이 뭐냐? 생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스스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셔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몇 점짜리일까? 한번 점수를 매겨보셔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셔요. 말하는 거, 내가 말하는 것이 신앙적이냐? 즉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냐?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냐? 교회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한 발 내놓고 관망하고 있느냐? 아니면 두 발 다 내놓고 비판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으로 헌금하고 있냐? 아니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헌금을 하고 있냐?
아니면 헌금 설교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문제가 되고 있냐, 한번 쭉 한번 따져보셔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몇 점짜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점수가 60점 밑이 된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60점 정도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80 이상이 나와야 돼요. 점수 자체가 뭐 100점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80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그리고 80 이상 나오게 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현재 만족하고 있고 겨우 교회를 나오고 있다. 수요일 날 나오고 있고 또는 주일 날 나오고 있다. 이건 아주 기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근데 주일 날은 나오는데 수요일 날은 안 나온다. 그럼 신앙적으로 이건 감점이에요. 구역 모임에 반드시 참석하고 있고 구역 모임에 어떤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다. 그러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가기는 나가는데 별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그것은 점수가 또 깎이는 부분이죠. 나가기는 하지만 나갔다 오면 열받는다. 그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 그걸 우리가 체크해 봐야 돼요. 신앙적으로. 왜냐하면 이 신앙적인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지 않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망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준비는 내일의 결과라고 말하거든요. 내일의 결과가 왜 있었냐? 오늘의 준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준비를 안 하면 내일이라고 하는 결과는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교회와 교제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건 아주 중요한데, 자 보셔요. 우리의 생활이 바뀌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은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거에 의해서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인격이 되죠. 이 인격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어졌다. 시작은 뭐죠? 반복이에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어느 사람이 손톱을 깨물고 있어요. 어제부터 깨무는 게 아니에요. 한참 됐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동으로 다리를 떨고 있어요. 그 언제부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 버릇이 80 간다 그랬는데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80까지 갈 수 있었던 버릇은 몇 살부터예요? 3살부터예요. 이게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바꾸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 반복이라는 거예요. 예. 이 욕도 익숙해진다는 거 아시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운전하다가 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운전하다 극한 상황이 되면, 또는 형제들끼리 운동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막 운동을 하다가 막 격하게 부딪히고 그러면은요 서로 감정이 생겨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막 욕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복해야 되는 건 4가지라고 수도 없이 들으셨죠? 흔히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근데 못이 박히면 안 들립니다. 네. 4가지 수시로 배우잖아요. 첫 번째 말씀이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이다. 그리고 교제하는 생활이고 전도하는 생활이다. 예. 4가지 다 아시죠?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행하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배우고 그 다음에 받고 듣고 본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받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듣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예.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죠? 행하라. 그 행하라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하라가 중요한데 이걸 우리는 수시로 알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교제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반드시 교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반드시 성전의 역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교회로, 교회 안에서 교제로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제를 왜 해야 되냐, 교제가 나한테 왜 필요하냐, 이걸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자, 보셔요. 여기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알지 못하느뇨. 그러면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죄들은 왜 생긴 거예요?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전의 역사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자, 성전 처음에 누가 지었죠? 자,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스룹바벨이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이 흘러서 성전이 퇴락되고 그러니까 헤롯 왕 당시에 이 성전을 조금씩 이렇게 증축해주고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게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 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때가 있으면 성전을 이제 건축해주고 증축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7년 걸렸고, 스룹바벨 성전은 4년 걸렸고, 헤롯 성전은 요한복음에 나오죠, 46년에 걸쳐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AD 70년 완전히 박살나고 성전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완전히 박살나고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건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성전 그러면 건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AD 70년 완전히 망가지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성전의 개념이 어디로 넘어왔냐 하면 교회로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로 넘어오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서 성전의 개념이 건물이 아니고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로서 제일 처음 사용이 된 것이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단어 자체가 제일 처음 쓰여진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연합, 그러면 연합을 언제 제일 먼저 썼냐, 그 상황을 보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건물에서 사람으로 연결이 되면서 사용이 된 것이 제일 처음이 이 고린도전서 3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6절이거든요. 그럼 다시 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럼 너희가는 누구죠? 자, 성경을 이렇게 읽거나 배우실 때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있어요. 요거는 좀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첫 번째는 문맥이에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문맥과 연결이 돼서 교훈적으로 사용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교훈을 우선시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에돔 민족을 심판하실 때에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는 것에서 게으르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배경과 상관없이 그냥 교훈적으로만 막 이렇게 써요. 너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해야 돼, 안 그러면 저주받아,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맥과 상관없이 문맥에서 이어진 교훈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문맥을 생각 안 하고 교훈적으로만 사용을 하면 나중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아주 곤란스럽게 됩니다. 이사야서 34장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이것들이 뭐예요? 이사야서 34장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히 폐허가 된 이후에 그 지역에 짐승들이 살게 될 것, 그런 상황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이것들이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 없이 그냥 말씀만 가지고 그걸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훈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문맥을 알고 사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뭐 예를 들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고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 대항하는 거거든요. 문맥을 보면. 근데 그런 문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길, 지옥 가는 길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성경을 인용했을 때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말하면 아주 곤란스럽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실 때 제일 처음에는 문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당시의 배경이 어떠냐,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영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요즘 우리 시대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무조건 영적으로 푸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문맥이다, 두 번째는 시대적인 배경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영적인 해석이다. 영적인 해석을 우선시하면 성경 해석에 그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했을 때 너희가가 누구냐? 그러면 1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럼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맥을 연결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교훈적으로 쓰는 건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너희 그러면 교훈적으로 사용하면 우리하고도 연결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런데 문맥적인 연결 없이 너희는 그것을 그거 우리다 그러면 잘못하면 성경을 오해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너희는 그 얘기는 고린도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리고 2차적으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설명할 수 있겠죠. 자,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을 지칭하기 시작했죠. 건물을 설명하다가 사람을 지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했을까?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왜 성전이 되죠? 성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예수님이 그랬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 왜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랬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즉 이 고린도 교인들을 포함하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얘기한 것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된 거죠.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그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지금 우리 시대는 이 교회를 건물로 착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학교에서도 신학 과정 중에 교회 그러면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배웁니다. 하나는 유형교회로서 건물이고 하나는 무형교회로서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가르쳐요. 근데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자, 건물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이것을 건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건물 안에 또 다른 건물이 있어야 되죠. 이 내용을 건물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입니다.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같은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 곳이 성경에 세 곳이 있거든요. 여기 고린도전서하고 골로새서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서가 있는데요. 빌레몬서 2절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을 건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건물로 만들어 놨을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의식이 부각되다 보니까, 의식화되다 보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도 실제 성경적인 교회에서 벗어나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가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당이죠. 교회당 가서 어떻게 해요? 엄숙합니다. 왜?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당 안에 계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강대상은 아무나 못 닦아요. 이 강대상 위에 아무나 못 올라옵니다. 우리 수양회 할 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수양회 할 때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모시고 갈 때 인상 찌푸리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어요? 강대상 위에 애들 띄워놓는 거. 그거요,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 자리거든요. 근데 버릇없이 애들이 올라가가지고 막 놀고 잠자고 거기서 그냥 별짓 다 하잖아요. 그거요, 진짜 못 견뎌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대상도요, 오래되신 이 권사님 중에서도 아주 오래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닦아요. 닦을 때도 아주 엄숙하게 닦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뒤에서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당을 나오면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목사님께서 가끔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안 드리러 간다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외형적이 되고 건물이 되다 보니까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또는 주일 날 문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에 오면 예배가 시작이 되고 끝나면 교회당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화돼 버린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건물 벽을 뜯어낸다든지 아니면 벽을 부셨다든지 뭐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물로 이해하면 성경 자체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했던 일이죠. 포행자였다고 자신을 소개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교회를 잔멸할새, 이 말도 이건 건물과 연결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건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진 교회라고 하는 용어는
사람과 관련되어져서 쓰여졌지 건물과 관련돼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요 끌어다가라고 하는 원래 그 원어의 의미 자체가 더럽히다는 뜻이에요. 원래 원어 의미 자체가 더럽히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체면을 잃게 하다, 부끄러워하게 대하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무엇을 파괴시키다 라는 말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끌어다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붙잡아간 것이 아니고요, 아주 인격적으로 모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하는 이 잔멸이라는 단어와 끌어다가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그 고난을 당했는지 이런 용어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라고 하는 용어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은 이 꼴이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사람을 계속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냐? 사람과 연결되어져서 쓰여졌다.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를 사용하거든요.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빼낸 무리, 구별된 무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있는 무리, 그런 의미가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두세 사람 이상, 마태복음 18장이죠. 즉 구원받은 사람이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야만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 너희는 고린도 교인을 1차적으로 설명한다는 거 아시죠? 자, 너희는, 고린도 교인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고린도 교인 전체는 몸이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래서 28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지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몇을 세우셨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세웠다. 그걸 뒤에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절대 건물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자.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 보면 여기 그를 그랬는데 여기 잡으시고 골로새서 1장을 보자.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자,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설명하고 있죠. 머리.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 모여서 이루는 교회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걸 왜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설명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이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다른 교회 전도지 같은 데 보면은요, 뭐 몇 가지 내용을 이렇게 써놓고 맨 밑에다가 그 뒤에 보면은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 가까운 교회 가요? 가까운 교회 가면 안 돼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해요. 아니, 학교는 왜 좋은 데 가려고 그래요? 학교는 좋은 곳에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병원 어때요? 좋은 곳에 가려고 하죠. 제가 얼마 전에 경험했다니까는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괜찮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병원에 타격이 있을까 봐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도 꽤 인지도가 있는 병원이었어요. 근데 갔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배가 살살 아팠대요. 그래서 좀 서울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병원에 간 거예요. 갔더니 양쪽에 암이 발견이 됐어요. 두 군데에서. 다행히 뭐 전이 되지는 않고 초기 상태였는데 수술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치료 중에 계시거든요. 만약에 그걸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의사가 말하기를 몇 개월만 늦었다면 이건 전이 돼가지고 도저히 손 쓸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원도 좋은 병원 가려고 그러죠. 왜? 신뢰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뭐 부엌칼로 수술합니까? 네? 갑자기 의사가요 마스크 딱 쓰고 부엌칼 이따만한 거 들고 와가지고 수술, 그런 병원 없잖아요.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병원, 가르치는 것도 그래요. 저희 집 아이가 학원을 바꿨거든요. 하도 성적이 안 올라가가지고 학원을 바꿨어요. 안 해야 되는 얘기인데 했네. 근데 아이가 와서 그래요. 아빠, 가르치는 게 틀려요. 이해가 잘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이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달라요. 그런데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그건 무책임한 말이잖아요. 반드시 구원이 있는 교회를 나가야 되고, 구원이 전해지는 교회를 나가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이걸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그거를. 자, 예수님은 머리죠? 자, 몸은 교회예요. 그러면 몸은 교회고, 그리고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이걸 왜 설명했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집회할 때 저는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생활 얘기를 할 때. 그리고 딴 데 가지 말고 이번에 말씀 듣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래요. 그 얘기를 제가 꼭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숫자 늘리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들었다면 그분은 편협하게 들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몸을 교회라 그랬죠. 근데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 이상 모이면 교회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즉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당을 나갈 수는 있지만 교회에 참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반드시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언제 받아요? 예?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근데 이게 주의하셔야 될 것이 성령을 받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예? 뭐 안다는 분도 계시고 모른다는 분도 계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아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요한복음에서는 바람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3장이네요. 죄송합니다.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을 성령으로 설명했어요. 그럼 바람은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습니다. 예, 그래서 전도서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바람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건 뭐죠? 나타나는 현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몰라요. 다만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커짐으로 인해서 성령이 나타내시는 역사를 통해서 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을 때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여러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성령이 오시면 이상한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막 화끈하기도 하고 막 하여튼 뭐 자빠지기도 하고 뭐 어떤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몰라요. 다만 어떻게 하냐? 지식으로 알아요. 성경에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아, 구원을 받으면 아, 내가 성령 받은 거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왜? 죄 사함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안 믿어집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분 중에 참 안타까운 분이 있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 것 보니까 구원을 못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구원 받으면 제일 먼저 저한테 연락해 주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상담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분하고. 예, 저 광주 쪽에 계신 분인데 말씀을요 100번도 더 들었어요. 수양해요. 안 빠져요. 그리고 지금 교회 생활도 해요. 우리 교회 나와요. 그리고 집회 때마다 참석해요. 내용 다 알아요. 첫째 날 어떤 내용일 거 다 알아요. 하도 들어가지고요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다음에 뭐 찾을지도 알아. 근데 구원을 못 받아요. 예. 정말 답답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분 만날 때마다 한계를 느껴요. 왜? 제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암송, 뭐 복음에 대한 암송 줄줄줄줄 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다 알아요. 근데 구원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예, 성령께서 오시질 않은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그 사실이 믿어져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거든요.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돼야만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마음에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나에게 주셨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아냐? 죄 사함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식으로.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서 신앙의 경험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한다든지 성품이 바뀐다든지 이뤄진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든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한다든지 뭔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 흔적들을 경험할 때마다 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틀림없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야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받아야만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요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이게요,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는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옛날에 성전이 있었죠? 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성전이라 그랬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오시면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 육체도 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변화시켜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육체 버려요, 안 버려요, 하나님이? 안 버립니다. 이 육체까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고 그 구원받은 사람의 몸은 성전으로 분류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다시 볼게요. 19절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죠? 너희 몸은 뭘 가리키는 거죠?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 구원받은 사람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예요? 성령의 전, 줄이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령의 전, 줄이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몸이 성전이라는 얘기죠. 이 성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앞에 설명할 때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을 뭐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지체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쉽게 죄 짓고 함부로 살고요, 값어치 없이 이렇게 천하게 사는 것 자체가 죄예요. 특별히 어떤 큰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생각이 천하고 행동이 천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정말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신분이 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받고 어려움 당한다고 해가지고요, 인생을 쉽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포기가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는 일 자체가 천한 건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쓰레기 치는 일을 못해요? 할 수 있죠. 기름 만지는 거 못해요? 상관없어요. 다만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 천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쉽게 대하죠? 사람들이 나를 쉽게 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쉬워 보이니까. 아이들 봐봐요. 처음에 이렇게 모르는 아이들 만나면은요, 일단 타진을 해봅니다. 얘가 나하고 체급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타진을 하죠. 건드려 봐가지고 얘가 현찮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밟아요. 그죠? 근데 한 번 건드렸다가 된통 맞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걔만 보면은요, 건들질 않습니다. 쉬워 보이니까 쉽게 대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유별이 왜 있어요? 부부 유별이 왜 있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부부 유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절대 넘어가는 선, 이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거든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반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워지기 시작하면은요, 구분이 없어져요. 처음에는
여보 그러다가 아유 자기가 더 좋아. 아유 그래도 이름 부르는 게 더 좋네. 아유 너라고 불러 편하게 그냥. 그러면요 나중에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그냥 막 쉬워지면 안 돼요.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선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반드시 존댓말을 써야 돼요. 자녀 교육에도 좋고요. 절대 그건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뭐 우리는 연애하다가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존댓말 쓰는 게 익숙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구미에서 그 1년 동안 얘기했어요. 존댓말 쓰라고. 근데 아직도 안 쓰는 분이 있어요. 예. 그게 왜냐하면 쉽지 않거든요. 뭔가 하나 바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바꿔야만 되는 건 절대적으로 바꿔야 돼요. 만약에 우리 행동이 바르지 못하잖아요. 그거 바꿔야 돼요. 저는 말씀 듣는 자세도 얘기해 주거든요. 제가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떤 것까지 훈련을 받았냐면요. 앉는 자세까지 훈련을 받았어요. 하여튼 훈련 지긋지긋하게 받았습니다. 교육이 얼마나 많은지요. 왜냐하면 인재제일이거든요. 인재제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투자하는 그 돈이요 굉장히 많아요. 앉는 자세가 당나귀형이 있고 사자형이 있다는 거예요. 당나귀 앉는 거 보면은 좀 이상하죠. 좀 뭔가 좀 이렇게 안 어울리잖아요, 당나귀. 사자처럼 앉는 것은 사장이라는 거예요. 사자는 누가 와도 상관없죠. 사자는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편하게 앉아도 돼요. 머리 뒤에다가 기대고요. 예, 다리를 책상 위에 올려놔도 괜찮아요. 근데 사원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사원은 당나귀형으로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나귀. 의자를 엉덩이 끝에다가 거꾸로 얘기했네. 엉덩이를 의자 끝에다가 살짝 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개 그럼 예 발딱 일어나야 돼. 사자처럼 이렇게 있다가 아무개 그러면 예 이게 일어나는 게 안 되잖아요. 그 당나귀처럼 앉으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누구라도 부르면은 빨딱빨딱 일어나게. 근데 그게요 틀려요. 그게 정신에서부터 오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엉덩이를 의자 뒤에다가 바짝 붙이고 허리를 딱 세우세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리고 어깨를 딱 반드시 해가지고요.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거지만 예, 그래도 대본에 바꾸시는 분들이 계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 자세가 좋아요. 저는 졸리면 뒤에 가서 서서 들으라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주야장창 뒤에서 서서 듣네. 뒤에서 서서 들으라는 건 뭐예요? 정신을 좀 추스리고 들어와서 앉아서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뒤에서 끝날 때까지 서 있어. 어떤 형제님은 서서 이렇게 듣다가 졸아가지고 쓰러질 뻔했어요. 앉는 자세가 중요해요. 이 정신 상태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쉽게 살면 안 돼요. 쉬운 걸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복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땀 흘려서 살아야 돼요. 적은 액수 신경 쓰지 마세요. 액수가 적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땀을 흘리고 애써서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 얻는 소득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내 몸이 성전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주님의 운명과 나의 운명은 어때요? 동일해요. 내가 욕을 먹으면 주님도 욕을 먹는 것이고 내가 칭찬을 받으면 주님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칭찬받으면 교회도 칭찬받죠. 왜?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교회는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교회에 와서 불평을 토로하고 상담하는 건 괜찮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와서 함부로 말을 하고 격한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죠? 교회가 쉬워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쉬워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다 찢어진 바지에 막 줄줄 길이는 얼마나 긴지 그냥 교회당 청소하려고 그랬는지 예? 막 찢어진 바지, 요즘엔 또 막 찢어서 파는 바지가 있대요. 막 그런 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그리고 옷은 그냥 추리닝에다가
교회당을 왜 그렇게 와요? 쉬워 보이니까. 교회가 쉬워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절대 그렇게 다니면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일반 다른 교회, 장로교 쪽인데요, 교칙이 있어요. 그 교칙에 보면 슬리퍼 신고 교회 오지 마라,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헌금할 때는 다리 위로 다려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교칙 있는 교회 보셨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헌금 그냥 안 합니다. 은행에서 빼온 빳빳한 돈으로 하고요, 그게 없을 경우에는 실제 다리 위로 다려서 내요. 그렇게 해보셨어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박국서를 한번 볼게요. 하박국서 2장 20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 잠잠하라고 말씀하셔요. 이 잠잠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말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경외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경외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두려워해야 될 대상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사야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할 때의 상황이 나와요. 그 상황 가운데 어린아이가 노인한테 교만하다니까요.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랬죠. 그래서 전 어디 가면 대우받아요. 예, 주책맞게 머리가 미리 휘어져 가지고요. 예, 이게 아마 집안 내력 같아요. 유전 같은데, 제가 이제 나이보다도 흰머리가 많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게 보나 봐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벌써 저보고 할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이렇게 좀 안 맞는 모습도 있는데, 경외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시대 봐봐요.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맞아요, 틀려요? 예?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질문을. 예. 올바르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올바른 것에 동그라미 치면 안 돼요.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선생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선생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이 그림자도 안 밟았댔잖아요. 그림자는 밟아도 괜찮은데 때리지만 안 하면 좋겠어. 요즘엔 선생님을 때리는 시대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져 버리죠.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왜 교회 안에서 함부로 할 수 있냐? 분명히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셔요? 그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온 천하는 어떻게 해요? 잠잠해야 돼요. 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뻥끗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왜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더라도 실제 교회가 무엇이라는 걸 모르면 교회에 와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호칭은 형제자매잖아요. 어른들을 대할 때 자기보다 이 연령층이 워낙 차이가 많은 분들한테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라고 그냥 불러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에는 어르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지만, 그런데 이 고등학생까지는 형제자매라고 호칭을 못하게 합니다. 은빛 장년회 같은 경우에는. 이 고등학생이 그 은빛 장년의 어르신한테 아유 형제님 그런 게 그게 어울리겠어요? 정말 기분 나쁠지도 몰라요. 호칭은 좋은 거지만 그런 건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없어서 그래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서 모세한테 뭘 요청했어요?
당신이 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전해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 우리는 죽을까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두려운 모습이에요.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하는 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4장의 말씀하고는 틀린 거예요.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 그거하고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해야 될 자를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알고 있는 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뭐 생각나는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그거는요, 교회를 모르기도 모르지만 쉽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 앞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시부모님이 왔어요. 아주 불편하죠. 시부모님이 너무나도 잘해줘요. 그래도 불편하죠. 그죠? 뭐 깐깐한 시어머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주 편해요. 너무너무 잘해줘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예요. 그죠?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구원 아닌 것 같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반찬 투정을 그렇게 하냐고. 뭐 해다 주면은요, 뭐 짜니 싱겁니 뭐 이렇게 했니, 고춧가루가 덜 들어갔니, 뭐 이걸 먹으라고 준 거니, 막 반찬 투정을 너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시어머니는 절대 구원 아니래요. 제가 그 자매님한테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구원받으면 친정어머니 됩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구원받아도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가 잘해주는 건 보너스입니다. 잘해주든 못해주든 시어머니로서 섬겨야 되는 건 며느리의 책임이잖아요. 근데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럼 교회는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 안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그래. 형제 자매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래. 그거 잘못 생각한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있는 구미에서도요, 제가 은평에서도 그랬고 원주에서도 그랬지만 항상 형제 자매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사업을 할 거면 형제 자매님들 제외하고 해라. 형제 자매 대상으로 사업하려면 하지 마라. 형제 자매한테 이익을 주려고 해야지 얻어먹으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너무나도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한테 도움을 주는 건 괜찮잖아요. 근데 형제 자매님들을 고객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보험 같은 경우에도요, 절대 형제 자매들한테 세일하지 마라 그래요, 저는. 그 형제 자매님들이 보험하는 걸 알아서 자기가 보험을 어차피 들어야 되는데 요청하는 건 상관이 없다. 그러나 막 볼펜을 돌린다든지, 이거 나 세일하는 거 아니요. 근데 거기에 써 있거든. 뭐 보험사 누구 뭐 이래가지고 전화번호까지. 그게 세일이 아니고 뭐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예.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자꾸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뭐 교회가 이 모양이야, 사람도 없어, 형제가 어려운데 도와주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무엇인가 이익을 주려고 해야지, 교회로부터 이익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교회 안에 하나가 돼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요, 정말 친숙하게 지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나치게 가까운 것도 안 좋고 지나치게 먼 것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는요, 누구하고나 친근하게 지낼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게 관계인데, 보셔요. 몸하고 이 어깨하고 팔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으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은 어디로부터 와요? 머리로부터 옵니다. 머리로부터 공급이 주어져도 관계가 안 좋으면 서로 간의 공급이 이어져야 안 이어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혹시 나는 왕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명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혹시 나와 이렇게 교제가 잘 되고 뭔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까? 그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친숙해야 돼요. 누구하고나 연결되고 있어야 돼요. 누구하고나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예. 어떤 분 그래요. 아유, 뭐 나이가 안 맞아서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교제 안에서는 그거 없습니다.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것이 세상에서는 있을지 모르지만 교제 안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왜? 중심 자체가 말씀이고 복음이거든요. 세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 안에서는요, 서로 존경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애쓰려고 하지 마셔요. 은빛 작년에도 젊은 형제자매님들한테 공경해야 됩니다. 예, 어른이라고 해서 대접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젊은 것들이 웃으면은 뭐 어른들 대접도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른들이 스스로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마땅히 어른들을 공경해야죠. 그게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왜? 서로가 성전이잖아요. 서로의 몸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튼튼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머리로부터 주어지는 공급이 더 원활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죠. 자,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건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냐면 연결이라고 설명될 수 있어요. 연결. 자, 우리는 연결 잘 되고 있습니까?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형제와 자매 연결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수요일 날 잘 나오고 계십니까? 수요일 날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수요일 날 다 나오시는 분들 같아요. 그죠? 예, 믿습니다. 빠지면 안 돼요. 예,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예. 주일날은 당연히 나오시죠. 그죠? 주일날은 당연히 나오십니다. 자, 모임, 구역 모임, 조 모임, 뭐 원래회 이런 거 나오세요? 직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셔요. 직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할지라도요, 기도하셔요. 그 시간이 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봐요. 아니, 맨 땅에도 헤딩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직장이 어렵다고 해가지고서 미리 포기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왜? 해볼 건 다 해봐야 되잖아요. 상사한테 부탁한다든지 우리 일정 미리 나오잖아요. 한 달 일정. 그러면요, 상사한테 부탁한다든지 동료한테 아니면 대체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시간 얻어봐요. 나올 수 없는 시간인데 나와서 말씀 안에 있고 교제 안에 있어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특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한 번 경험한 사람은 두 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미리 포기해버려요. 수요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그죠? 우리 새벽기도 있어요, 없어요? 새벽기도 없잖아요. 교회당에 나와서 하는 새벽기도 말이에요. 예, 제가 예전에 그 감리교 장로님을 상담을 하는데요, 그분이 담임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대요.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예, 목사는 안 힘드냐고. 예, 왜냐면 담임 목사를 하면 퇴직할 때까지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거든요. 새벽 4시에.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우리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뭐 새벽기도 나오라고 목사님이 강요하시던가요? 이번에 2009년도를 맞이해가지고 새벽기도를 위해서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이죠. 예. 뭐 복음을 위해서 뭐 새벽기도 40일 작정기도 이런 거 뭐 요구하시던가요?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편안해요. 구원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보다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금요일 날 철학기도 해요?
진짜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근데 왜 마음에 문제가 돼요? 수요일 날 나오는 게. 예. 걸어가다가 힘드니까 앉고 싶거든요. 앉아보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눕고 싶어요. 누우니까 누운 김에 그냥 한숨 자려고 해요. 점점 편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구원도 못 받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봐봐요. 정말 처절합니다. 산기도 가보셨어요?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해 보셨어요? 쥐야! 외쳐보셨어요? 정말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몇 번 모여요? 사실은요, 모이는 것 따지면 수요일날, 주일날 규칙적이죠. 구역 모임, 조모임, 뭐 이런 거, 뭐 모두회 이런 거 따지면은요, 사실 몇 번 안 돼요. 수요일날, 주일날 빼봐요. 몇 번 돼요? 몇 번 안 돼요. 그거는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들으면은요, 이건 놀고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면 일반 구원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직장 안 다녀요? 결혼 안 해요? 애 안 키워요? 그들은 뭐 누구나 다 식모 데리고 살고 보좌관 데리고 살고 뭐 운전사 데리고 살고 뭐 할 게 없어갖고 교회당 나와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얼마나 처절하게 살아요. 근데도요, 더 못해가지고 난리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겨우 수요일날, 주일날 가지고 문제가 돼요? 이건요, 정신이 개조가 돼야 돼요. 진짜입니다. 수요일날 안 나오면은요, 정말 기계 같으면은요, 부품을 바꾸든지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수요일날 나와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수요일날 나오려고 해야죠. 주일날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제가 이 지역에 내려갔더니요, 주일날 자꾸 결혼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일날 도대체 결혼식을 뭐 하러 가냐고. 형제님이 주례 봐요? 그건 아니래요. 뭐 하려고 주일날 가냐고. 형제님이 안 가면 예식이 진행이 안 돼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형제님이 가가지고 뭐 식당 주방에서 일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뭐하러 주일날 가냐고. 예? 주일날은 말 그대로 주의 날인데, 요한계시록 1장에 주의 날인데 주님과 함께 정말 깊이 있는 교제를 하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바빠요. 기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맘 놓고 읽을 수 있어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너무 바빠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주일이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식구들하고 교제도 하고 좀 대화도 나누고 성경도 읽고 못다 했던 기도도 좀 조용한 데서 좀 기도하고, 이 양천교회 보니까 조용한 데 많대요. 막 기도실이 얼마나 많은지 뭐 여기저기 그냥 막 셌더라고요. 없으면 화장실 가서도 좀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주일날 결혼식을 가냐고. 차라리 토요일날 가가지고 봉투 주면서,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날은 교회당에 가야 되니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나 당신을 생각해서 미리 왔다고, 봉투 얼마 안 되지만 받으시라고. 그걸 더 기억하겠어요? 주일날 오는 걸 기억하겠어요? 주일날은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돈 세느라고. 그 사람 얼굴 보이지도 않아요. 뭐하러 주일날 가냐고.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왜? 내가 빠지면 빠질수록 교회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건물을 짓는데요, 벽돌 여기저기 숭숭 이빨 빠지듯이 빼봐요. 그게 건물이 되는가? 안 돼요. 내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고 그만큼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은요, 이빨 빠진 거라니까요. 벽돌 빠진 거예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은요, 거기가 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빠지지 말라고요. 구역 모임이고 조모임이고 모두회고 다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에요. 꼭 계셔야 돼요. 수양에 반드시 가셔야 돼요. 은빛 장년회 같은 경우에 뭐 춘축에 수양회도 있잖아요. 이건요,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특히 은빛 장년회는요, 빠지지 말고 가셔요. 왜? 갈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안 돼요. 그죠? 아유, 좀 죄송한 말씀인데 하고 보니까 좀 민망하네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제가 수양회를 마치고 이렇게
수양관을 내려오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 몇 번 올까? 그래서 세봤어요. 제가 몇 번이나 올까 하고 세봤더니 제가 올해 46인데 그러면 그거밖에 안 됐나? 뭐 그러신 분 있는 것 같은데 예. 아유, 안 해야 될 얘기인데 했나 봐요. 어찌됐든 세 보니까는요, 야, 이거 몇 번 안 오니까 끝나겠더라고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을 때 70으로 따지니까는요, 내가 25번을 못 오겠더라고요. 매번 온다고 해도. 예. 그렇게 따지니까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참석해야죠, 더. 왜? 아유, 힘들어서 못 가겠어. 뭐 사람 많아서 복잡해서 못 가겠어. 사람 많은 거 볼 날이 몇 날 없어요. 한 번이라도 더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요,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내가 참여되어 있지 않으면 그만큼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불만을 가지면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공급의 문제가 돼요. 주님이 주는 공급은 문제가 안 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지는 공급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전도 안 되죠. 그러면 교제 나와가지고 마음에 안주하지 못하죠. 그럼 교제 안 나와요. 집에서 텔레비 보는 거 좋아해요. 주일날도요, 말씀 듣고요, 밥만 먹었다. 금방 있었는데 밥 먹는 거 봤는데 없어졌어요. 그런 분들 많죠. 밥도 또 얼마나 빨리 먹어요. 막. 예? 그냥 먹는 거 봤는데 뒤돌아서 보면 없어졌어요. 어디 갔냐? 집에 가서 리모컨 잡고 있는 거예요. 애국가 나오면 서운해요. 예? 그래서 그 브로든가 그게 나왔나 봐요. 밤새 보잖아요. 밤새 막 1, 2 돌렸다가 전리 돌렸다가. 이게요, 예전에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리모컨을 잡고 그게 그거야. 왜? 방송국이 3개밖에 없었잖아요. EBS까지 하면 4개거든요. 그거 몇 개 안 되는 걸요, 아쉬워가지고 계속 돌리고 있어. 계속. 예. 돌려봐야 그게 그건데 그 시간에 성경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모르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요. 이놈의 교회는 사랑도 없다고. 이놈의 교회 사랑이 없으면 누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는 몸이잖아요.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자기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운명이 같은 거예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가버렸어요. 우리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예?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여기가 병든 거예요. 떨어져 나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떨어져 나간 게 아니고요, 병든 거예요. 또 한 사람이 그랬어요. 병든 거예요. 그럼 이쪽에는요,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러면 이 교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이죠. 머리잖아요. 이 머리로부터 공급이 이어집니다. 이 공급을 교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공급을. 그러니까 교회를 알아야 연결이 될 수 있고 교제를 알아야 공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을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 많이 배운 말씀인데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주의하셔야 될 것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요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랬냐면 그 뒤에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 외에 육신적인 가르침 자체가 필요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직통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27절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육신적인 가르침이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철학 배워서 뭐 할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신문 잠깐 봤더니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 한 분이요, 유실론적 진화론을 인정해가지고 아주 크게 이렇게 보도가 된 걸 봤는데요. 이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창조론적 진화론 들어보셨어요? 뭐 진화론적 창조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왜? 진화를 설명하다 보니까 한계가 생겼어요. 진화를 설명하는데 문제가 자꾸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고 그냥 겹쳐버린 거예요. 합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게 틀림없다. 그러나 방법은 진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얼만큼 틀려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일단은 창조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 좋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용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나 방법은 진화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제대로 믿어지겠어요?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할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어떤 교리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그리고 학문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그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있으니까 사실일걸? 누가 믿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구원 받을걸? 누가 받을 거예요?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성경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 믿든지 안 믿든지 나의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학생들 학교 안 가도 된다, 그 얘기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야, 잘 됐다, 공부하기 싫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가르침이 필요 없다. 제가 은평에 있을 때요, 한 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부천에 계신 자매님이 딸인데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구원받기 어려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그 투표를 해가지고 뽑잖아요. 이게 민선인데, 민선 이전에 관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자리에 앉히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관선 시절에 횡성 군수도 지내셨고, 그리고 동해 시장도 하셨고, 그리고 강원도 부지사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에 그 청와대에서도 오랫도록 계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물태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신문에도 한참 났었죠. 그걸 대통령한테 보고해가지고 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 기자가 물었어요. 각하,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각하를 부르는 호칭이 한 가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몰랐으면은 이제 아마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을 텐데, 이분이 미리 이제 올렸답니다. 민정 시찰하는 일을 주로 하셨기 때문에 이게 쭉 봐가지고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대요. 각하 보고 요즘에 물태우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에다가 체크를 2번을 이렇게 딱 했대요. 물태우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2번을. 그래서 기자가 물었을 때 물태우요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을 받으시기도 한 분인데 이분이 정말 구원받기 어려웠는데 뇌졸증이 와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뇌졸증이 와가지고 손이 말을 안 듣고 입이 말을 안 들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낮아졌죠. 그때 이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근데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오셨는데 레벨이 안 맞는 거예요. 레벨이. 그러겠죠. 제가 지금 이제 3년, 4년째니까 그때 40대 초반이었잖아요. 근데 저한테 친구라고 소개를 해주는데 다 시장 박사요. 레벨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보통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식사 한번 내겠습니다. 그러면 뭐 한 끼에 뭐 저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액수의 그런 식사예요. 예. 그리고 그분은 그걸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레벨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다 핫발이고 뭐 내 밑에고 뭐 시원찮고 뭐. 그런데 은빛 장년회에서 은평에서는 은빛 장년회에서 자판기를 샀어요. 그리고 자판기 관리를 은빛 장년회에서 해요. 그리고 수입을 이제 교회 이제 헌금을 하시는데 그 자판기 청소 당번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자판기 청소. 이분이 자판기 빼먹기만 했지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청소 당번으로 넣어놨어요. 그 다음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보고 자판기 청소하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하기는 하셔야지 시켰는데 이분이요 막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요.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나한테 자판기 청소를 시키냐, 이게 말이 되냐, 막 이게 본인 스스로가 정리가 안 되셔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워하셨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셨어요. 지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한 6개월인가 지났나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자판기 청소를 하는 걸 봤는데요, 이 자판기 관리하는 사람 같아요. 얼마나 능숙해졌는지요. 문도 잘 열고 다 뜯어가지고 청소해가지고 조립을 하고 막 얼마나 능숙해졌는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행복한지 처음 알았대요. 이런 일 자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처음 알았대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어디에서만 가능해요?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국회의사당에 자판기 하나 갖다 놓고 국회의원들 보고 청소하라 그래봐요. 난리 날 거예요. 교회 아니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만약에 시장 지냈다, 장로 시켜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죠. 거기다가 세상에서 하던 버릇이 있죠. 제가 참 난감했던 적이, 외부 집회를 이렇게 제가 나가잖아요. 그럼 제가 모르는 분이 찾아와가지고 인사를 해. 말씀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요. 와가지고 저 이정국 목사님 계십니까? 전데요. 예, 그러십니까? 전 처음 봤는데 저 어르신이 가보라 그래서 왔는데요. 이분이 전화한 거예요. 전에 이제 부하 직원으로 있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어디 집회를 가면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니까 한번 찾아뵈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아유 접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인사하고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게 아니고. 한동안 제가 어려웠거든요. 한 번은 제가 은평에 있을 때 은평구청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냐고 그랬더니 어르신이 알려줬다고 한번 전화해보라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이게 초기에 이게 안 잡혔던 때 얘기입니다. 그런 기질이 있는데 장로 딱 시켜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교회가 신앙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국회의원이다. 그럼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보통 집사 장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세상 것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의 가르치심만으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는 바뀌어야 돼요. 왜요? 먼저 있는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먼저 하는 사람들을 보고 여기는 그렇게 안 하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뭐 교회가 이 모양이니 저 모양이니 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를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적인 육신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걸 여기에 지금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육신적인 가르침 필요 없죠. 대신에 하나님이 성령의 가르침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있어요. 자, 8절과 9절에서 크게 부각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 8절 끝에 견고케, 그리고 9절 끝에 교제케.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견고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에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면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죠? 견고케 하려고 교제케 하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견고케 하기 위해서 교제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가 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이 교제를 통해서 견고케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가 안 되면, 교제 가운데 있지를 못하면 견고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는 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물고기라면 교제는 물과 같은 거예요. 이 교제가요, 정말 원활히 잘 돼야 돼요. 간증할 때도요, 좋은 교제에서의 간증은 정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근데 안 좋은 그 교제에서 나오는 간증은요, 정말 불편해요. 예. 괜히 그냥 뭐 어디 외국 갔다 온 거 자랑이나 한다든지, 예? 집안에 있는 좋은 물건 자랑이나 한다든지, 뭐 집안 자랑이나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진짜 기분 나쁘잖아요. 뭐 아이 자랑을 한다든지, 뭐 우리 애가 서울대학을 갔는데 뭐 머리도 별론데 갔네? 뭐 이러면 뭐 그러면 못 간 집의 아이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은혜가 안 되거든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 어제 뭐 친구가 와가지고 점심 한 끼 사줬는데, 아유 뭐 비싼 거 사준다 그랬는데도 별로 싫어하대. 그래서 뭐 아유 난 잘 안 먹는데 그거 하나 사줬는데 마음이 찝찝해. 근데 가격 포함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네. 이러면요, 30만 원이 한 달 그 생활비인 사람은 어떨 거예요? 정말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교제 안에는 그런 모습은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좋은 교제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가 실제 교제 안에서는요, 예수님의 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피. 예. 간증할 때 왕년의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뭐 이 왕년 얘기하면요, 간증 들으면서 얼마나 그냥 그 조마조마한지, 빨리나 끝내나? 왕년이 얼마나 길어요. 막 그 왕년 그냥 막 기억 더듬어 가지고 그냥 막 생각 안 나는 거 있으면 다시 돌아가 가지고 또 얘기하고 막. 어떤 분 간증하는데요, 정말 제가 답답해 가지고 구미에 가서는 간증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간증을 하는데 제가요, 아침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일찍 일어났어요. 이랬는데 세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요, 비누를 찾으니까 비누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니 이놈 비누 일주일 전에 사놨는데 그 비누가 어디 갔지? 막 찾다가 보니까요, 1시간이 지났어요. 아유 겨우 하나 찾았거든요. 근데 이 껍데기가 안 벗겨지는 거예요. 막. 그거 들으려면요 진짜 힘듭니다. 그거. 그런 간증 들어보셨죠? 그건요 들으면요 정말 진 빠져요. 아니 지금 그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듣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는데, 그래 놓고서는요 막 그런 얘기를 막 주야장창 한 30분 해요. 그랬는데요 지금 그냥 살아요. 차라리 간증하지나 말지.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은혜 받은 거, 경험한 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간증이 안 돼요. 어떤 곳에는요 가면은 집안 신세 한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형제는 이렇고요, 시어머니는 이렇고요, 저는 정말 이렇게 힘들어 죽겠고요. 그거 어쩌란 얘기예요?
그걸 간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증은 신세한탄이 아닙니다. 저 직장생활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상사가 얼마나 깐깐한지 모르겠어요. 나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예요. 예.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이 되냐. 정말 힘든 상사 밑에서 이런 말씀 가지고 견뎠다.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됐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줬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설명은 대충 해도 알아요, 그냥. 기도 부탁하는 시간도 그러잖아요. 그 시간 이제 다 돼가지고 이제 얼마 남겨놓고 기도 부탁하라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누구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꼭 구원받게 기도해 주세요. 이름은 누구입니다. 뭐 상황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설명하면 좋은데 이게 또 막 집안 얘기까지 다 나오네, 그냥. 이게 잘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간증은 가능하면 10분 정도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아요. 10분 안 넘어가는 게, 10분 금방 갑니다. 예. 저는 누가 간증시키면 시계 풀러놓고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간증이라고 해도 길어지면, 늘어지게 되면 은혜가 안 돼요. 필요한 얘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할 때 정말 예수님의 피가 중심이 되는 간증이 필요해요. 구원 간증할 때도 지나간 얘기 너무 주야장창 하지 말고요. 그냥 간단하게 하고,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해서 듣게 됐고, 들으면서 그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속에 어떻게 작용이 됐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내 생활이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 구체적인 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뭐 복잡하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은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왜 교제를 통해서 경고케 한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교제를 통해서 견고케 하잖아요. 교제해야만 견고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교제가 질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고 싶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끝나고 나면 야, 너무 좋다, 너무 은혜가 된다, 그리고 또 가고 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아유, 저기가 난 못 가, 나 절대 못 가. 아이, 그래도 오라고. 어떻게 버텨 그거 왕년에. 치료해 가가지고 그냥. 그것도 눈치나 좀 채면 얼마나 좋아요. 벌써 이렇게 내가 간증할 때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직 좋은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땅바닥을 쳐다본다든지 괜히 천장 쳐다본다든지 손톱을 파고 있다든지 막 이러면요, 이거 끊어야 될 때라는 건데 그걸 눈치를 못 채잖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자는데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교제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좋은 교제. 그러면 모임이 있잖아요. 제가 이 모임 시간에 가장 이렇게 좀 마음에 걸리는 얘기가 뭐냐면, 갑자기 시켜서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시켜서 할 얘기가 없어요. 이건요, 빵점입니다. 빵점. 뭐가 갑자기예요? 구역 모임 있는 거 언제부터 하셨어요? 뭐가 갑자기예요?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럼 구역 모임이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왔다는 거예요. 예. 산토끼 옹달샘에 가가지고 뭐만 먹고 가요? 물만 먹고 간대잖아요. 교제 왜 왔어요? 밥만 먹고 가려고? 미리부터 알았잖아요. 준비해야죠. 이번에 가면은 나한테 간증을 시키면 내가 어떤 간증을 할까? 그 쭉 한번 생활도 되짚어 보고요. 그리고 간증을 시킨다면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 가운데에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걸 좀 생각하고 왔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간증을 시키면 듣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횡설수설해요. 횡설수설이 또 30분이네. 그러면요, 교제 누가 나오고 싶겠어요? 저희 어머님이 15년 만에 구원 받으셨습니다. 15년 만에,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구원받고 교제를 나오셨어요. 두 번째 교회 안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가실래요? 그랬더니 교제 나갔더니 맨 집안 흉만 보더라. 시어머니 흉 보고 남편 흉 보고 자식 흉 보고 뭐. 그거 내가 뭐 흉 들으러 가냐? 예. 실제 그럴 수 있거든요.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즉 성전이 모여서 큰 성전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 안에서는 절제해야 될 것도 많고 주의해야 될 것도 많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견고해지는 건 교제를 통해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교제가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 교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 얻을 거예요? 어디에서 위로 받겠어요? 세상에서 힘들고 여기저기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교회에 와가지고 위로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좋은 교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절대 그 교제 가운데에서 위로받기가 어려워요. 예. 직장에서도요, 어떤 경험하는 일이 있으면 적어요. 저도 지나가다가 어떤 딱 보면은요, 생각나면 적습니다. 예. 아, 이거 설교 제목, 아, 이거 예화 좋겠다. 적어놔요. 왜? 그 시간 지나가면 생각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뭐 할 얘기 없는데요? 할 얘기 없으면 하질 말아야죠. 할 얘기 없는데요? 그래 놓고 30분 해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작은 거지만 한 가지 한 가지를 배우지 않고 그냥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절제되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가 사실은 배워져야 됩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제. 어디 갔더니 정말 용광로 같아요. 정말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되는 데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드러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은혜가 되고 힘이 됐다. 그 가운데는 주님의 영광을 받고 주님이 놀라우신 능력으로 도와주심을 얻었을 때, 그런 것이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도 누구에겐가 은혜를 줄 수 있거든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제 가운데에서는 견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랬죠. 그러면 너희를 불러 그랬으니까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해야 교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 하나님이 어디에서 부르세요? 저 백두산에서 부르세요? 아니면 한라산에서 부르세요? 너희를 불러. 이게 교제 안으로 부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여기는 이제 양천이니까는요, 교제가 정해진 날들이 있잖아요. 교제할 수 있는 날들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을 하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함께 교제할 수 있어요. 응답하지 않으면요, 결국에 자기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교제케에 부응하는 건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주보 받으시잖아요. 한 달에 뭐 있는지, 일주일에 뭐 있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거 딱 기억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모임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할까? 혹시 교제 간증을 부탁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준비하고 나가셔요. 그리고 그 모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 반드시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 보셔요. 구원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공급이 주어집니다. 그 공급이 주어지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한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이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주어진 공급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전달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좋으면 성장이 어떻게 돼요? 빠를 수밖에 없죠. 성장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성장이 빠르면은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죠? 성장이 빠르면 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힘. 뭐든 할 수 있어요. 이뤄진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고요.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요. 어떤 침륜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지 이 힘이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장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사람이 못 먹으면 죽는 거 아시죠? 어르신들이 이렇게 곡기를 끊으면 며칠 있다가 돌아가시는 거 아시죠? 예. 음식이 끊기는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며칠 안 돼서 돌아가셔요. 예, 지금 구미에서도 이제 초상이 났는데요. 제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갔어요. 이틀 전에 갔는데 음식을 못 드시더라고요. 드시면 토하고 전혀 못 받아들이셔요. 이틀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도요, 교제 안에 와가지고 우리는 어떤 모임이든지 말씀이 있죠. 정말 우리는 말씀 사모해야 돼요. 교제 안에서 말씀 빼놓으면 교제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전사님도 계신데요,
기도 정말 빡시게 해주세요. 네? 억수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제가 이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능력이 없어요. 정말 말씀 준비하는 게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는 밤을 꼬박 샜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설교는 내일 아침인데. 보통 설교 준비를 하려면 우리 주일 설교하면은 우리 전도인들이 되게 일주일 정도를 준비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일주일 준비하거든요. 그럼 주일 설교 끝나자마자 그 다음 주일 설교할 거 준비해야 돼요. 이게 설교라고 하는 것이 해야지 한다고 딱 생각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뭘 설명할까? 어떤 걸 설명할까? 그리고 본문을 어디로 잡을까? 그리고 필요한 말씀을 어디를 찾을까? 이게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일주일 내도록 고민을 했는데요, 생각이 안 나요. 내일이면 설교해야 돼요. 아침이면. 생각이 안 나요.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붙들고 늘어지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세웠잖아요. 근데 왜 안 줘요? 이제 그렇게 원망해 본 적도 있어요. 예. 아니, 내일 아침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큰 성경이요,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라고. 예. 하나님 안 주시면 나 내일 아침에 설교 못 한다고. 예. 밤새 고민했어요. 아침에 한 7시까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다가 책 보다가 기도하다가 책 보다가 준비가 안 되니 잠을 잘 수도 없고 막 졸리기는 한데 그냥 비몽사몽간에. 그러니까요, 야, 내가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요. 예. 근데 아침 7시 정도에 어떤 본문 주제가 이렇게 딱 생각이 났어요. 7시 정도에 아,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탁 떠올랐어요. 그리고 2시간 만에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 준비를 하게 되면은요, 저는 이렇게 용지를 많이 갖다 놔요. 왜냐하면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생각이 나면 생각나는 대로 일단 많이 적어놔야 돼요. 그 시간 지나가면 생각 안 나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요, 막 적어요. 막 여기저기에다가 막 적어놔요. 그리고 생각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어놓은 것을 쭉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몇 번 정리를 거쳐서 이제 설교지를 하나 준비를 하는데, 이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예. 기도 정말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유, 우리 목사는 설교 되게 못해. 예? 어떻게 목사를 하는지 몰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세요. 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라고, 정말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진이 빠져야 설교가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이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가끔 하시거든요. 애는 들어있으니까 나오기나 하지. 예? 애는 때 되면 나오잖아요. 이 설교는 안 나와요. 이게 막 밤새 고민을 해도. 예, 진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하시는 분들이 설교하는 내용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땀을 흘리고 진을 빼서 얻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준비를 기가 막히게 했는데 앉아서 졸면 어쩔 거예요? 그거 쳐다보면요, 기가 막히죠. 예. 내가 밤새 그냥 졸면서 얻었는데 그냥 자고 있고 그냥. 이게 교감이에요, 교감.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교감이 잘 되면은요,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듣는 사람도 선명하고 말하는 사람도 선명해져요. 교감이 잘 되면은요, 하나님한테 얻어졌던 것이요, 듣는 형제자매님들에게도 아주 선명해져요. 그 선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실천해야 돼요. 교회하고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 교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익히 많이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 주일 말씀으로도 하셨는데 강도 만난 자하고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잖아요. 그래서 주막에다 데려놨죠. 그것도 교제로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여러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교회는 이런 것이다. 그 교회는 연결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연결이 잘 돼 있으면 그 다음에 교제, 공급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면 공급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공급이 제대로 이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주어진 은혜에 연결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루어진다. 두세 사람 이상이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개인적으로 성전이다. 그래서 함부로 살면 안 된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두세 사람 이상 모임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교회 또한 성전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쉽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교회를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교회는 연결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연결이 잘 되면 주님과의 연결 속에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그 공급을 교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교제는 우리를 견고케 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견고한 정말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교제예요. 근데 이 교제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교회, 몸과 연결되어 있는 분이 머리로 되신 주님이잖아요. 그 머리에서는 공급이 100%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먹기만 하면 살이 쪄요. 경제적으로 맞죠? 보기는 안 좋지만.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분이 있어요. 그럼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보기는 좋죠. 그죠? 네, 그러니까 주시는 공급이 엉뚱한 대로 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공급이 됐는데 새 나가는 거예요. 왜 새 나가요? 예, 이게 연결, 즉 구원받은 사람 간의 교회로서의 연결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일을 못 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절대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 자체가 아주 아름답다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튼튼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서 잠깐 있는 세상에서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내가 성장해야 되고 견고하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린 게 주일날, 수요일날 모임이 있는 날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말씀 허락해 주시고 또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운 바 말씀 익숙해질 수 있도록 반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여러 교제의 힘들을 통해서 강건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천교회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그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육간의 모든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전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항상 주님의 일꾼으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모든 시간들도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